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몬입니다. 네, 레몬님 오랜만이네요. 뭐 시작부터 연기를 하세요. 오랜만에. 아니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저희 뭐 맨날 붙어서 MC하고 있는데 뭐 오랜만이에요. 네. 진실된 방송하세요. 저 진실됩니다. 네. 못해. 파트너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니, 레몬님 근데 주변에 네.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네, 있어요. 말도 안 했는데. 네. 그냥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누군지 듣기 싫어지는데. 네. 아니 제가 인터넷에서 네. 비호감인 사람의 특징을 정리한 걸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역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럼요. 제가 또 그런 얘기라. 거는 못 지나칩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저를 공격하고 디스하고 레몬님 이런 거 자체가 비호감의 특징이에요. 그런가요? 네. 끝이에요? 어떤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비호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자체가 네. 성격이나 외모가 좋게 여겨지지 않음. 네, 이런 뜻이거든요. 상당히 나쁜 말이네. 네. 일단 성격이랑 외모에서 3초 만에 별로인 게 좀 티가 난다. 네. 또 다른 거는요? 그리고 자기만 아는 얘기를 길게 한다든지 지금처럼 네. 상대방에게 공감을 잘 안 해주고 매일같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잘하고 누구처럼 아니 추임새가 계속 들어오네요. 네. 남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는데 이런 분이 한 분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비호감이다. 아니 그러니까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요. 네. 특징을 보아하니 예수님 좀 그렇게 보인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시선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좀 보였나 그래서 싫어했나라는 생각이 듣고 근데 그때는 모두가 싫어했는데 또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때는 비호감이지만 지금은 호감이 되었다. 그쵸. 이게 근데 사전적 의미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죠? 아니 이렇게 사전적으로 보면 공감 안 해주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호감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예수님이 성화에 인자하고 사랑 많은 모습으로만 알고 있는 여러분께 적지 않는 충격을 드리는 코너죠.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지금껏 몰랐던 예수 시작합니다. 이제 뭐 굳이 소개를 해야 되나요? 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소개 없이 등장한 제 스스로 소개하겠습니다. 마태지파 남기훈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대본에도 남기훈 강사님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한 몸입니다. 이제. 그렇죠. 그냥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는 와 해주시더니 아마 저번 방송에는 제가 제 스스로 와 하고 저희는 그런 것도 아예 없어지고 저희는 예전부터 안 했습니다. 아니 또 우리 강사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비호감 포인트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진짜요? 네, 예수님의 비호감 포인트를 설명드리면요. 먼저 예수님은 출신입니다. 출신이 비호감일 수가 있나요? 출신부터 비호감인가요? 네, 출신이 비호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우리 지난번 방송 때 한번 얘기했었죠. 이 당시 나사렛은 사마리아보다 윗지역 곧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지역에서도 못 사는 지역. 그런데 그런 지역 출신 사람에다가 말씀을 증거까지 했습니다. 당시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랍비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신 분이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엄청난 비호감 포인트였던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엘리트 집안의 엘리트 코스를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없던 갑자기 이런 말씀 듣보잡이라고 하죠. 이 말을 해도 되나 싶었는데 바로 해주시네요. 듣보잡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한다. 비호감이 많네요. 그리고 이제 얼굴은 굉장히 늙어 보이고 흠모할 게 없었고요. 이제 외모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외모였던 거죠. 소위 말해 못생겼다라는 거네요. 네, 엄청나게요. 이때부터도 이제 외모 지상주의가 있던 거네요. 그니까요. 아니,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레몬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에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인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노끈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으시고 상도 엎으시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밀 이삭을 뜯어먹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제 또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죽이라라고 이제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은 살려줍니다. 이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믿었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거죠. 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일까? 비호감 맞는데요.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이게 저희가 오해가 있을 법한 내용인가요? 특히 저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하지 말라고 노끈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고 상을 얻고 좀 분노 조절 장애로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이런 비호감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한 열심히 예수님을 삼켰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돈벌이를 삼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혼낸 거지 그냥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는 그게 있어요. 이 가늠한 여인을 감싼 게 이 가늠한 여인은 그때 법으로는 죽여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뭔데 이 법을 이건 법은 거의 뭐 잘못됐다. 이 법 안 지켜야 된다. 이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가능한 일인가요? 오늘날로 따지면 헌법 앞에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부정하는 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욕먹을 만 하신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레전드인데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 외모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게 뭐 성경 영화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잘생기셨거든요. 그죠. 코도 똑똑하고. 네, 머리도 장발에. 너무 잘생겼죠. 네, 아니 샴푸도 되게 좋은 거 쓰시는 것처럼. 몸도 좋으세요. 네, 목수일을 하셔서 그런지 다부진 근육이 좀 있으신 그런 캐릭터로 많이 좀 나오는데.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못생겼다. 그죠. 흠모할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네 얼굴 비호감이야. 와, 이거 엄청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네.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외모신데.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는 게 어차피 말씀을 전할 거 사람들이 잘 들으려면은 이왕 좀 잘생기고 얼굴 자체가 이제 몰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외모면은 또 될 텐데 왜 굳이 이런 못생긴 외모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을까요? 네, 그것도 우리가 참 많이 가져야 될 의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왕이면 좀 멋지고 이렇게 잘생긴 그냥 누가 딱 봐도 우와 메시아 좀 이런 느낌의 메시아를 보내줬으면 좀 더 믿기가 쉽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뭐하냐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다윗과 같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강력한 통치, 그러니까 딱 보면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와, 저 사람 뭔가 능력이 뛰어날 것 같다. 이런 어떤 강력한 군주?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아무래도 좀 그런 상황에서 좀 외모가 뛰어난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의 호감도가 많이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52장 14절에서 15절이나 아니면 53장 아니면 예레미야 14장 말씀에도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오면 그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식물이 자라겠죠. 네. 그만큼 볼품이 없다. 그리고 또 길거리에 노숙하는 노숙자 같다. 그리고 벙벙한 사람 같다. 능히 구원치 못할 용사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까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가 있습니까? 강력한 군주.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성경은 오히려 이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은 나를 전혀 구원할 사람처럼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보내주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30세 청년 예수님을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거늘. 그러니까 몇 살로 보냐면 거의 40대 후반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예수님이 20년은 건늙어 보이는. 요즘 이렇게 고등학생들 보면 상당히 좀 건늙어 보이거든요. 그죠. 근데 아무리 건늙어 보여도 20살이 건늙어 보이기는 쉽지가 어렵죠. 않은 거죠. 네. 근데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질환이나 오랜 병에 시달리면요. 진짜 한 20년은 뭐 아니면 늙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딱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쓰럽고 그쵸. 불쌍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의 외모를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보내주셨을까라는 거죠. 아무래도 좀 더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내주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쉬웠을 건데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아무래도 외모를 보게 되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본능이죠. 네, 본능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더 외모가 없는 메시아를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외모를 보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외모로 보게 되면 그리고 그걸 기준 삼아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얼굴 천재 차은우라고 하지만 차은우가 정말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별론데 하는 사람도 있죠. 이건 다 취향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와는 전혀 무관한 발언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네, 장난 아니죠. 저도 사랑해요, 차은우. 얼굴만 보면 재밌는 차은우. 네. 굉장히 겸손하고 인성까지 다 갖춘 차은우. 갑자기 다급해지셨어요. 네. 만일 메시아를 외모로 먼저 받아들이게 됐다면 사람마다 기준이 뭐 아니면 다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외모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일 외모가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이게 구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달라지고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싹 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기 때문에 혹시나 사람들이 기준 삼은 그 외모의 모습까지도 싹 다 없애버리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유는요.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심지어는 외모가 없는 것까지도 예언돼 계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통해 구원자임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수많은 화가가 그린 그런 그림에서도 보고 되게 잘생기고 꽃미남의 장발의 그런 이미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을 바래서 그렇게 좀 그리신 걸까요? 아니면은 몰라서?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이제 중세 유럽 때 어떤 르네상스의 그 문화를 타고 특히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서양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 중동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중동 사람들 보면 그 중동 사람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보면 약간 유럽 사람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기독교가 유럽에서 꽃피기 시작하면서 그 기독교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유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생각하는 잘생김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통은 이제 서양인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 거네. 이순신 장군이 수출돼가지고 외국인이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외모부터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메시아를 보는 예수님을 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일단 외모에 대한 비호감은 이제 해결이 됐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네. 말하기도 좀 민망하죠. 민망하고 남사스러운데 네. 아니, 제자들이랑 그 미를 그 서리를 이거는 조금 어떻게 된 건가요, 강사님?
네, 꼭 설이 이제 남의 밭에 있는 것들을 이제 훔쳐 먹는 그죠? 모습인데 범법행위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의 핵심은 제자들이 네. 밀이삭을 잘라 먹은 그 서리가 네. 사실은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문제가 됩니다. 안식일이요? 네. 그래서 안식일에는 왜 안식이라 부르냐면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쉬어야 되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랐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냐? 추수라는 노동의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서리가 네. 이제 일이 된 거네요. 네. 왜냐면 그냥 주워 먹은 것도 아니고 뭐 했습니까? 네. 잘라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곡을 추수한 거죠. 그래서 추수라는 노동의 행위를 했다. 그래서 노동의 행위를 한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은 겁니다. 네. 그런데 요거에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했던 그 가늠한 여인 기억나십니까? 네. 요것도 이제 질문했었지 않습니까? 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가늠한 여인을 사형에 처하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질문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시각은 더구나 이제 그 시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지키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밀이삭을 자르는 그 노동의 행위나 간음을 하고 온 여인에게 돌로 치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를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자기가 자꾸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아버지 말도 안 들으면서 네가 뭔 아들이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이제 비호감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법에 매여서 이 유대인들은 그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질이 뭔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고 있고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뭐하고 있냐?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르면 죄를 짓는 것도 쉽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죄를 죄로 깨닫게 하려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 바로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도 주치폭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어땠냐면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했을 때 이 사람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심신미약 상태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의 뭔가 의지나 뭔가 나쁜 짓을 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술을 취해서 뭔가 폭행이나 사건을 일으키면 오히려 감면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사고를 내면 가서 막 술을 마시고 일부러 그런 것까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뭡니까? 주치폭력에 대한 법이 생겨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가중처벌을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면제를 받지 못하는 법이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뭐로 인지하냐? 죄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없었을 때는 그냥 분명히 나쁜 것 같은데 딱히 법이 없으니까 그걸 죄라고 뭐합니까? 말하기가 어려웠다라면 법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걸 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완전히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게 법의 기능이에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뭐를 줬냐면 율법을 줘서 죄를 죄로 깨닫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법을 그냥 이걸 너 죄인이야, 너 죄야라고 정죄하려고 하나님이 법을 세운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이 그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지 그냥 단순히 정죄하려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하는 행동과 말씀이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율법을 폐하는 사람처럼 곧 마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치 어기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고 예수님도 충분히 그걸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봤냐면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뭐 하냐면 야, 너 안식일을 날 미리 싹 잘랐으니까 너 노동했어. 너 죄. 너 간음했어. 너 죄. 죽여버려. 끝장내버려.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법으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법을 준 게 아니라 이거 죄야.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법을 주어서 이거 죄야. 너 죄 지었지?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하지만 내가 너 죄를 뭐 해줄게? 용서해줄게. 그래서 너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마라. 용서해줄 테니까.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법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알았던 예수님이 와서 율법에 죄가 있는 사람들의 죄를 뭐 해주냐면 용서해주는 일을 했던 거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요. 죄를 용서해주는 게 율법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를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해가 네.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들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는 해요. 저 사람이 뭔데 율법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네. 이 법을 어겼을 때 분명히 처벌받는 부분들도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면서 처벌을 말했을 때 이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하나님은 법을 어기면 심판하는 분이구나. 처벌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법을 어기면 너 이렇게 혼날 거야.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마. 근데 이 법을 어기는 게 너가 뭐냐? 죄야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사실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내가 죄인이란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건데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제 심판하는 도구로만 인식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레몬 형이에요. 근데 레몬이가 맨날 밤에 12시, 1시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금 시간을 딱 정한 거예요. 10시 이후로 들어오면 내 뭐 두드려 팰 거야 라고. 그러면 제가 레몬을 때리고 싶어서 통금 시간을 정한 걸까요?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닌가요? 그럼요. 이거는 만일 제가 레몬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면 네. 제가 레몬의 행동을 보고 내가 이 자식 한번 패고 싶은데 그래서 패려면 법을 정해야지. 그래서 너 통금 시간 정해놨으니 딱 해. 어기면 내가 널 팰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레몬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형의 마음을 이해해서 아 형은 날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걸 거야. 난 그 마음을 알아. 하고 12시 넘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일 그렇게 되면 그걸 안다라면 미리 뭐 하겠습니까? 저한테. 형 내가 10시 넘으면 형이 나 걱정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다음엔 안 늦을게라고 진짜 그 마음을 알았다면 저를 걱정시키지 않겠죠. 완벽하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네. 전 그 부분이 굉장히 거슬렸는데 그게 확실히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만일 제가 이런 것들 못 받아들이고 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걸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레모니가 저를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뭐 했던 겁니까? 깨닫지를 못했고 사실은 유대인들도 이 법을 심판하는 도구로만 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 사랑을 베풀었던 그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법을 준 게 아니라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판하는 것까지 했다면 예수님은 뭐까지 했냐? 용서하는 것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 심판보다 어려운 게 용서죠. 그렇죠. 네. 예수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은 정죄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닌데 자꾸 서로 죽이려고 하고 막 돌 던지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는 행동인데 예수님의 행동들을 그렇게 오해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좀 애타는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수님은 사랑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어야죠.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정죄하고 특히 좀 너무 가슴 아픈 게 교회 다니다가 이 사람이 신천지 가서 말씀 배운다 이러면 교회에서 그냥 쫓아내버리고 이런 것들이 뭐합니까? 어떤 자기들의 법으로 정죄를 하지만 완전... 사랑과 용서는 없는 모습인 거죠. 완전 데칼코마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게 진짜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마치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냐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 중요한 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네. 그것을 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본질을 모르다 보면 자꾸 이제 외적인 것,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 어떤 모습이냐, 어떤 경력이냐 이런 걸로 우리가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싹 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는 그 본질 하나만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뭔가 신앙을 하든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든 그 가운데서 진짜 그 본질을 우리가 좀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점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니까 재밌네요. 네. 진짜 근데 실제로 오해가 많이 풀리기도 하고 네. 아, 예수님이 이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죠. 네.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많은 청취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